핵심은 10명의 처녀가 있는데 10명의 처녀가 신부는 아니에요. 신랑 하나가 오는데 10명이 달려들어가지고 먼저 맞는 게 신랑이 신부다 이게 아니에요. 들러리를 말하는 거예요. 신부는 집 안에 있고 집 바깥에서 다가오는 신랑을 맞이하는 그런 것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름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자들이 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신랑이 오는 것이 늦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이때쯤 되면 올 거다라고 보통적으로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신랑을 기다리고 또 그렇게 준비를 다 하고 딱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신랑이 점점 늦어지는 거예요. 밤 늦게까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디어 슬기로운 기름을 준비한 5 처녀와 그 다음에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처녀들도 똑같이 둘 다 잠이 들고 졸고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름이 뭐냐? 미련한 게 뭐냐? 이거는 우리가 다음에 우리가 기존에 아는 주님께서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신 성령과 이런 것으로 말할 수 있고 그게 핵심이 아니라 여기는 뭐냐?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 졸며 잘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새 누구도 구원받은 칭찬받은 그리고 기름을 준비해서 주님의 칭찬받고 그 결혼잔치에 다 참여해가지고 기뻐할 수 있는 그 사람들조차도 졸고 있더라. 여러분 우리의 모습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언제 온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딱 주먹을 쥐고 아주 최선을 다해서 그때까지 딱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넘어가 버려요. 넘어가 버리면 그 다음에 지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이 사람들이 점점 과거로 돌아가고 주님을 처음에는 뜨겁게 사랑하다가 점점 긴장이 풀어지면서 하는 것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구원이 그렇게 빨리 오지 않고 주님의 때에 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는 이렇게 주님의 재림이 막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막 온 힘을 다해서 믿었던 사람들 다른 거 다 버리고 쫓아갔던 사람들이 이제 한 30년쯤 지나고 나서 AD 한 60년대 말쯤에 이제 바로 다음에 성전 파괴가 있고 예루살렘에 굉장한 학살이 일어나는 이런 대재앙을 앞두고 바로 그때쯤 되어서 이거 아무리 30년 믿어도 예수를 30년 믿어도 별로 그렇게 나아지는 게 없는 것 같아. 이거 매일 우리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주와 동행하는 것이 참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말은 맞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가지고 또 재미도 없고 자기 동료들은 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수 믿지 않으면 다 멸망받고 지옥 가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잘 되는 것 같고 30년 계속 제사를 지내는데도 하늘에서 벼락 떨어지지 않고 잘 지내고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 그러면 다시 우리 친구들에게로 돌아가서 좀 재미있게 생활도 하고 많은 사람들과 같이 신앙생활도 하기도 하고 다시 절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서 자꾸 사람들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여러분 친구가 있으면 아니면 여러분 가정에 자녀가 있으면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아니면 혹시나 다른 이단으로 빠져가지고 막 방황하고 있을 때 부모가 안타까움으로 불러내서 그런 게 아니다. 너 그러면 혼난다. 또 정말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은 우리가 어려서 배운 신앙은 이거다. 이렇게 히브리서는 그를 권면하고 위로하고 때로는 엄하게 책망하면서 다시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신앙을 굳게 세워라.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그 제목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1장을 보면서 아까 지금 그 같은 상황 속에서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히브리서 1장이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분이셨어요? 그분은 바로 하늘과 땅을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셨고
그리고 창조적인 그 주권적으로 지금 통치하고 계신,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제자리에 있으면서 그대로 있도록 붙드시고 움직이지 않도록 잘 붙잡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다 붙잡고 계신, 섭리하고 계신, 보존하고 계신 그런 분이셨어요. 그분은 우리 아들들, 우리 마지막 날에는 선지자로 말씀하시고 직접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모든 계시가 이제는 종결이 되었어요. 완성이 되었어요. 더 이상 사람을 통해서 아들에 관하여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시하는 게 없어요. 계시의 완성자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고 계세요. 우리를 구원하는 구속사 역을 하고 계세요.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3절에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시다. 나타나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영광 가운데 오신 분이시다. 천사하고 괜히 비교하지 말아라. 천사는 수종드는 부리는 영이다. 그런데 그분은 계시를 주시고 만물을 창조하셨고 통치하시고 우리 죄를 정결케 하시며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대권을 가지시고 지금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시다. 그것을 1장에 얘기했어요. 2장에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 2장에는 다시 한번 이 얘기를 뭐냐면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 뭐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그러면서 이제 세 가지로,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9절을 우리 한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을 9절, 10절, 14절에 예수님이 육체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의 십자가를 받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우리에게 어떤 구원을 이루어 주신 거냐라고 하는 것을 2장에 말하면서 이 큰 구원을 너희가 헛되이 등한히 여기지 말아라. 등한히 여기면 공변된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보응을 받는다. 조심해라. 우리가 이걸 꽉 붙잡고 있지 아니하면 1절에 말하는 것처럼 흘러 떠내려갈까 조심해라. 이거 구원에 막 탈락된다, 겁먹어라, 이 얘기가 아니라 지금 막 흔들리고 있는 사람에게 권면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조심하라고 책망하는 이런 목회적인 차원에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로, 첫 번째는 9절을 통해서, 그리고 10절을 통해서, 14절을 통해서 연결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그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9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자, 시편 8편의 다윗은 그 유명한 찬양을 부르면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온 땅에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창조를 찬양을 해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온 세계와 하늘의 별들을 보니 너무너무 놀랍다고, 이 우주의 삼라만상의 광대함, 그리고 그 안에 섬세함, 그 안에 무한함. 옛날에는 하늘의 별이 몇 개냐 했더니 많아야 한 10,000개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늘의 별이 빡빡하게 박혀 있어도 숫자로 세면은 그렇게 한 10,000개 정도 박혀 있을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모든 백사장에 있는 모래 아래 몇십 배가 더 되는 것입니다. 이 우주가 넓고 광대하고 엄청난 그것을 누가 만드시고 지금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빛을 비추게 하셨느냐?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3절에 이제 다윗이 또 찬양을 합니다. 그 놀라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의 별과 달과 만물을 보고 감탄하는데 이 모든 것을 누구 손에 맡겼느냐? 하나님께, 사람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누구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며, 그 뒤에 우리 옛날에 노래는 곡까지만 나오는데 더 중요한 두 소절이 밑에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저의 손 아래, 저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그 모든 것을 통치하는 것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그 모든 만물을 잘 통치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창조하신 하나님,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라는 게 시편 8편의 찬양이에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제가 쉽게 바울이라고 많은 할 얘기가 있지만 그냥 단순하게 얘기합니다. 바울,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은 거기에서 시편 8편에 나오는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라는 단어를 딱 뽑아내면서 지금 인간이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못한 게 뭐가 있을까요? 천사보다 지금 현재 우리가 못한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바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바디가 죄에 오염되어서, 바디 자체가 원래 나쁜 게 아니에요. 범죄 이전에는 이 바디가, 우리 몸이 죽지 않고 영원히 늙지도 않고 병도 없고 쇠약해짐도 없이 영원히 사는 거룩한 우리 이 바디가 있었는데, 이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하여 이게 썩어지고 노쇠하고 병에 걸리고 마지막에는 해체와 이 썩음을 당하고 고통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보다 지금 잠깐 못한 것은 바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다라고 하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그 시편 8편에서 뽑아내시면서 예수님이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한 몸, 그런 바디를 갖고 이 땅에 태어나신 이유가 뭐냐? 우리와 함께 고난을 받기 위해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기 위하여 고난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님은 육체가 되신 이유가 바로 십자가와 부활,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래서 첫 번째 9절에서는 우리가 뭘 볼 수 있느냐?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육체가 되셔서 오셨다.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한 몸을 입으셨다. 그게 이제 2장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하는, 우리가 받은 구원이 뭐냐를 강조하는 그것입니다. 두 번째로 10절에 보면, 우리 1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을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리스도의 고난 당하심으로 우리가 얻게 된 구원은 뭐냐라고 하는, 구원이 뭐냐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범죄 이전에 아담이 죄가 없을 때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과 함께 거룩해진 그 영광스러운 범죄 이전의 아름다운 모습, 그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뭐라고요? 구원은 이 땅에서 내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는 것. 사실 배고픈 자들에게 이 다음에 천국보다 지금 빵 하나 주는 게 사실은 더 시급한 문제이겠지요.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잠깐 동안은 그게 시급한 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리고 영생의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정말이고 사실이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그 먹는 문제는 해결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에요.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다시 우리 아버지가 되어지시는 것이고,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사는 것. 그래서 구원의 첫 번째 중요한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 바울은 우리들에게 저가 영광스러운 모습에 들어가게 하는 데에 우리 주의 고난으로 인하여 저희를 온전케 한다, 그게 참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 않아요? 범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인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읽은 게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 이게 뭡니까?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 이게 바울이 또 똑같이 인용을 해요. 로마서 11장 마지막 36절, 33절부터 36절에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세세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만물이 말미암고 만물이 인한 그것으로 시작되어진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두 번째,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자. 이 많은 아들들이 누굴까요? 범죄의 이 땅에 지금 생물학적으로 태어났지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지만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려서, 근데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범죄 이전에 부활의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일, 그게 우리의 구원이잖아요. 이 구원을 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마땅하도다. 아니, 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에, 죄인들을 변화시키는 일에, 아니 왜 우리 예수님을, 우리 그리스도를 고난을 받도록 만드는 일을 하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고난받은 일이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는 일과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말하는 게 로마서입니다. 이거 말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다른 종교와 비교할 수 없고, 다른 종교, 위대한 철학자, 다른 과학 어떤 사람도 감히 생각할 수가 없고 감히 흉내낼 수 없는 방법. 멀쩡히 살아서 움직이면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가요. 우리는 여러분 의지가 있고 행동을 마음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오늘 여기 살아 있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서 어떤 행동을 갖다 할 수 있는 가능성, 사실 무한대예요. 내가 여기서 손을 들고 싶으면 들고, 주머니 넣고 싶으면 주머니 넣고, 앉고 싶으면 앉고, 나가고 싶으면 일로 나가고 절로 나가고, 부엌으로 나가고, 온갖 일들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뭡니까? 여러분들의 명령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독립적으로 판단해서 내 기분에, 내 감정에, 내가 결정에 의해서, 이게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근데 이 사람이 죄로 오염이 되어서 스스로 그 본성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죄로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런 고삐 풀린 망아지 같은 이런 존재를 어떻게 온전하게 거룩하게 바꿔버릴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거는 죽인다고 죽여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이게 수술해가지고 뭘 하나 딱 치면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뇌에 죄라고 생각나는 부분만 도려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종교가 감히 생각할 수 없는 방법이 그겁니다. 그거는 뭐냐면, 우리 대신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육체가 되셔서, 그게 성자 예수예요. 성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성자 예수께서 육체가 되셔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친히 그 아담처럼, 첫째 아담이 그 일을 저지름으로 그의 후손들이 다 그렇게 되었던 것처럼 죄를 하나도 짓지 않고, 그러니까 죄를 짓는다는 게 뭐예요? 따지고 본다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광야에서 계시셨잖아요. 그 광야에서 사탄이 3번이나 예수님을 갖다가 시험합니다. 뭐 떡 만들어 먹어라, 뛰어내려라, 그리고 나한테 절하라.
이 내용이 뭐냐면 배고픈 사람 유혹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내용은 뭐냐? 그거는 이거예요. 너 방법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그 십자가 구속, 대속, 죽음의 길로서 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메시아가 되지 말고 너가 원하는 대로 한번 메시아, 너 스스로 한번 메시아가 돼봐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꾸 그 방법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너 스스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너 방법으로 사람들을 구원해봐라. 그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러지 아니하셨어요. 순종하셨어요. 새벽마다 기도하시며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늘 주님께 자기 뜻이 아닌, 자기 주장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일,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정말 내 뜻은 죽기를 원하는 게 아니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뜻,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라면 내가 묵묵하게 죽겠습니다 라고 순종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생마같이 제어되지 않고 통제되지 않는 이 사람들, 죄의 본성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살리는 방법은 첫째 아담이 그렇게 했듯이 예수님이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완전한 아담의 완벽한, 범죄하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아담이 되시고,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기 사람들로 만드는 방법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이 사람들도 같이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죽으심, 저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죽으심은 내 죄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 예수와 함께 믿음으로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게 바로 회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은 나를 위한 죽음이었고 나를 위한 피 흘림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저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라 나의 죽음입니다 라고 할 때 내 가슴과 내 전 인격의 회개, 굴복함,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도 또한 믿음으로 못 박히는 사람을, 이전에 내가 지었던 모든 죄를 형벌 없음, 그래 내가 모든 죄의 형벌을 면한다, 이걸 우리 신학적 용어로 죄의 용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오늘 이 순간, 예수 믿는 순간 이전에 졌던 죄 어떡할 거예요? 이거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형벌 없애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죄의 형벌을 없애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인격적으로 정말 상징적인 것도 아니고 또는 정신적인 것, 어떤 철학적인 것, 아니면 사람들과의 관계론적인 그런 것도 아닌 정말 영이신 그분이 인격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으로 내 안에 계실 때에, 그러면 이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분이 내게 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자꾸 사인을 주시고 경고도 해주시고 인도도 해주시고 그런 마음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자꾸만 그쪽으로 이렇게 인도를 해주세요. 그럼 내가 앞으로는, 죄인인 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는 내가 주님 갈 때까지 이 죄의 세력, 지금도 나로 하여금 내 스스로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 하는 그 죄의 욕구를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이전의 죄는 형벌 안 해주겠다, 죄 용서해 주시고, 이후의 죄는 너 의롭다, 너에게 내가 하나님의 의로 덧입혀 줄 테니까 죄의 세력을 이겨라. 그래서 앞으로는 내가 어떨 땐 넘어질 수도 있지만 혹시 너가 잘못해서 넘어진 거,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내가 그 형벌을 주지 않을게 라고 말씀하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로 나와 함께 하셔서 죄를 이기도록 힘을 주신다는 것. 그게 이 뼛속까지 완전히 죄로 오염되어 있는 이 독립적인 자유인격인 인간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롭게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핵심적인 건 뭐냐? 죄를 친히 다 담당하시고, 기독교적인 용어로
성경의 용어로. 백성들은 다 자기 죄로 죽어야 하는데 죄 없으신 하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사람들이, 죄인들이 우리 예수님이 짊어진 그것을 보고 그 앞에 나아가 회개하면, 이 회개하면과 순종하면이라는 이 두 단어가 꼭 필요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순종하지도 않는데 나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는데도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셔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그분께 순종하면 그분이 나와 연합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난다. 이게 구원이고, 이 방법으로만 짐승이 아닌, 두 번째로 로봇가 아닌, 물질이 아닌 살아있는 생명체인 지정의 인격을 가진 죄인이 자발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날에는 완전히 정말로 변화되는 일이 일어난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고 이게 구원이고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 변화되어지는 실제성과 수많은 사람들의 변화되어지는 것과 그 다음에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것과 다른, 내가 정말 주의 인격에 감동되고, 또한 그분이, 이거는 단순하게 도덕적 감화를 얘기하는 게,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인격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영에 내가 마음으로 말씀하실 때 순종하면 주님이 나를 도와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이 놀라운 구원의 방법, 이건요 어느 종교에서도 볼 수 없는 놀라운 거예요. 이게 만대와 만대에 감추었던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경륜이고, 이게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바울은 이것을 알고 나서 가슴이 터져가지고 가는 곳마다 내가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정말 십자가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그냥 예수님 우리 위해 죽었으니까 눈물 흘리고 착하게 살아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아그리빠 왕이든지 아니면 어디 총독 앞에 가서도, 베스토 총독 앞에 가서도, 어떤 사내들인 공회 그 최고 박사들 앞에 가서도 당당하게 이 방법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무궁무진한 어떤 철학에도 뒤지지 않는 구원의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감격과 이런 구원의 단단한, 우리가 믿는 이 구원의 진리가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감격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자, 이제 핵심적인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예수님이 죽으러 육체가 되셔서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신 몸을 잠깐 동안 입으셔서 육체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 그건 뭐냐? 죽기 위해서 오셨다. 두 번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구원을 얻었느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죄인이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구원을 얻게 된다. 이제 그게 9절과 10절에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는 뭐라고 말하느냐?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얻게 된 우리의 구원의 능력을 그럼 구체적으로 그게 뭐냐? 라고 하는 것을 14절과 15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자,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이렇게 큰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큰 구원, 예수님의 육체가 되심, 죽으심을 믿을 때 우리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됨, 이런 큰 구원이 있는데 이건 놔두고 딴 데 가면 안 된다, 지금 하는 문맥 속에서 우리가 지금 이제 배우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4절, 1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자, 궁극적으로는 우리 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거예요. 거기에는 아픔도 없고 또 우리의 어떤 부끄러운, 우리의 모자라는 부분도 없고 뭐 결핍된 부분도 없고 최고의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광채 나는 모습으로 우리가 죽음 이후에 그 일을 맛보게 될 것이고, 영광스러운 주의 재림이 있을 때 우리 몸이 다 부활해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직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은 거잖아요. 이 다음에 자동적으로 되지만은 아직 우리에게 다가온 게 아니에요. 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10명의 처녀들이
있었는데, 다 이들도 구원을 바라보면서 참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다 졸며 힘들어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 기간이 우리가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우리가 천국에 혹시 먼저 주님 앞에 가게 될지 모르는데, 이 기간이 영생의 기간을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이게 30년 기다린다는 게 이게 지루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참 이게 좀 그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이루어지는 구원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5가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그 앞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이거 앞에 사망으로는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앞에 사망은 예수님의 사망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 자, 여기를 한번 봅시다.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일이 뭐냐? 사실은 죽음이에요. 아이고 깜짝이야, 죽을 뻔했네요. 아이고 깜짝이야, 나 돈 없어질 뻔했네가 아니라, 사실 돈 없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우리의 모든 두려움의 마지막 모습은 죽음이에요. 왜 죽음이 왜 그렇습니까? 이것처럼 비참한 게 없어요, 죽음은. 우리는, 인간은 사회적 존재입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제일 고통스러운 게 왕따. 모든 관계에서 끼어들 수 없도록 사람들이 다 왕따시키는, 그게 뭐 매를 때리지 않는데 그게 굉장한 고통이 와요. 우리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그 사람들로부터 존중을 받고, 이런 내가 그들의 일원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느낌을 받도록 하는 그게 사회적 존재. 아리스토텔레스는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 아니고 사회적 존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말 속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죽음이 두려운 게 뭡니까? 모든 관계로부터 단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딱 죽음을 닥치면요, 아무리 길어도 3일 내에, 뭐 좀 대단한 분 같으면 5일장, 뭐 임금님쯤 되면 한 10일장, 이건요 정신없이 그 자리에서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더라도 돌아가시면, 내가 원하지 않는데 그냥 그땐 돌아가시면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 이러는데 어영부영한다 보니까 벌써 마지막에는 벌써 내가 같이 있을 수 없는 땅 속에 들어가서 무덤에 들어가네. 관계 다 단절. 남아있는 사람도 아프지만 떠나가는 사람은 자기 혼자 차가운 흙 속에 들어가서 모든 관계 속에서의 단절이 오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는 썩음과 해체, 죽음 이후에 정말 시체가 다 썩어 있는, 그러면서 썩어가고 있는 그 비참함, 거기에는 미스 코리아고 뭐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 본성에 심어준, 너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 야, 죽음은 수지 맞는다,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 다 생각이 뭐예요? 개똥밭에 굴러도 뭐라고요? 뭐 이 생에 사는 게 좋다고. 죽음 이후에 뭔가 두려운 일이 있는 거야. 죽음이 그렇게 우리에게 코스가 그렇습니다. 관계의 단절, 육체의 썩음과 해체의 무시무시함, 그리고 영원한 심판이 우리에게 있는데, 또 죽음은 그렇게만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사회적인 죽음, 개인적인 죽음, 명예의 죽음, 물질의 죽음, 친구들로부터의 배척의 죽음, 사람들이 떠나가는 죽음, 이런 것들이 따지고 본다면,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게 죽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참 고통스러운 것들이 뭡니까? 내가 일하다가 잘못해가지고 큰 돈을 잃어가지고 물질이 없어가지고 궁핍해지는 거, 이거 이렇게 될까봐 우리가 전전긍긍한, 사업하는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직장 나가서 잘릴까봐, 이것도 당장 내일 나오지 말라고 하면 이거 문제 생기니까, 이게 물질에 대한 두려움, 이게 죽음이에요. 거기에 대한 죽음.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다 나를 무시하면서, 멸시하면서, 저 사람 아무것도 아니라고 욕하면서 비난할까봐 하는, 비난받을 것 같은 죽음.
이런 것들이 잃어버릴 것 같은 이 모든 것들이 이걸 죽음이고 사망이라고 말하고 그게 죄 때문에 왔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왕 돼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든 것 때문에 왔는데 이게 사망이에요. 죄가 사망을 가져다 줬는데 이 사망의 모든 시작과 첫 출발이 누구였어요? 사실은 물론 아담이 그 말을 듣고 했지만 시작은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천사가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나님의 묵별들 위에 내가 좌정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단절돼서 멸망될 걸 아니까 나만 죽기 싫으니까 이 세상에 똑같은 그러나 육체가 있으면서 하나님의 인격을 가진 그 사람에게 똑같이 자기와 함께 이 하나님의 범죄의 대열에 동참하자고 유혹하고 타락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본다면 사망의 첫 시작은 사단 때문에 왔고 사단도 그 안에서 그 사망에 잡힌 자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안에서 유혹하고 공격하고 위협하고 참소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가진 이런 면에 있어서 사단이 사망의 세력을 잡았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 사망은 사탄의 무기가 아니고 사탄이 사망에 잡혀있는 종이다. 사탄도 그것도 멸망에 가야 하는 형벌이니까 요거 하나만 주의하고,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여 범죄하는 모든 사람들은 사탄과 함께 이 사망에 잡혀서, 그러나 그 사망에 잡힌 자들 중에 우두머리가 이끄는 대로 마음대로 유린당하고 혼을 막 겁을 주면 겁을 나도 벌벌 떨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뭐예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고 그 마귀를 꺾기 위해서, 마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했다. 첫 번째,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두려움 갖지 마세요. 사탄이 지배하는 거 우리 주님께서 마귀를 꺾으시고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괜히 어떨 때 우리 한국은 좀 더 이걸 생생하게 표현한다면 무당이 많이 있잖아요. 무당 괜히 뭐 보면은 뭐 그냥 막 이렇게 귀신 덮었을 것 같지만 아무리 무당이 뒤에서 구술하고 저주를 해도, 아니면 어떤 다른 종교에 있는 어떤 사람들, 혹시 어떤 분들은 나 평생 하나님을 우상 산신령님께 빌었는데 종교 바꾸면 귀신이 와가지고 나 괴롭힌다고,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할머니 한 3, 4대만 올라가면 다 삼신단지 섬겼고요. 저희 집안도 마찬가지. 안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대한민국 사람 중에 안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할아버지 할머니 모시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내가 무당한테 물어봤어요. 그 무당이 나한테 질문을 하더라고. 무당의 기본 정신이 뭔지 아세요? 딱 그러더라고요. 무당의 기본 사상이 있대. 그래서 야, 이거 복인가?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효라는 거예요. 효. 이 사람이 좀 배운 사람인가 봐. 자기가 어디 뭐 의생활, 그러니까 이 옷 만드는, 의복 만드는 학과 대학 졸업한 그 무당이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제사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 그게 무당 그 무속 신앙의 기본이고, 그리고 그 무속 신앙의 효를 통해서 이 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조상 안 섬긴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우리 무당 자손이고 다 우리 저 곰 자손들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그러나 주 예수를 믿으면, 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 안에 들어가면 모든 저주. 그래서 혹시나 어떤 사람들은 나는 참 잘 믿으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예수 믿었는데 지금 잘 일이 안 된다. 근데 이게 우리 부모님이나 아니면 내가 옛날에 저지른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업을 받고 있다. 뭐 여러분 그런 거, 주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와 사망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자유하시고, 그리고 그 구원,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사망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벗어나는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자들. 자, 사람의 본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죽기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부끄러운 것들, 우리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무서워하고 있는, 지금 여러분과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 무서워하는 거, 목사인 저가 없겠습니까? 저도 있어요. 저의 삶에서 많은 부분이 있겠죠. 인간적인, 개인적인, 모든 사람으로서 갖는 기본적인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집에 불 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난 그때 할렐루야 기쁘다 이러겠습니까? 제가 지지난주인가요? 잠깐 밖에 나갔는데 갑자기 집에서 전화가 왔어. 여보, 천장에서 물이 새 막 그러는 거예요. 물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딴 거는 몰라도 전기 떨어지면 이건 두꺼비 집 떨어지니까 괜찮은 건데 물 샌다고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는 빨리 가서 이거 메인 수도를 잠가야 돼. 직수를 잠가야 돼. 내가 한참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밖에 나가 있었어요. 우리 집사람 아무것도 몰라. 그럼 집에서 물이 줄줄줄 새고 있는 거예요. 수도 저쪽 2층에 있는 그 싱크대 그 밑에 있는 그 수도 밸브가 약간 이제 오래되겠는지 거기서 새가지고 그 물이 줄줄줄 새다가 그게 넘쳐가지고 이제 밑으로 새는 거였어요. 내가 잠을 자고 있는데 샜다. 아니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다 나와 있는데 샜다. 아니면 아예 잠을 자고 있는데 한밤중에 그 소리도 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한강되는 게 1층 다 한강되고 마침 그게 책꽂이 바로 옆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책장 하나도 안 젖었지. 이런 생각을 하면 이거 잠 못 자. 이거 그쪽 밸브가 망가졌는데 이제 왼쪽 밸브 똑같이 만들었으면 이것도 수명이 이게 저 깊은데 묻혀있는 게 터지면 어떡하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별 생각을 하면 우리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그 생명에 대한 그것 없이 내가 나를 통치하고 내가 내 집을 지키고 있고 내가 문제 생기면 내가 커버해야 된다라고 하는 모든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짊어지고 있는 이게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자, 죽음을 두려워하면요 사단에게서 종로로 하게 됩니다. 사망의 종로로 타게 되고 사탄에게 종로로 타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두려워하는 자를 사단은요 마음대로 유린을 합니다. 그 겁을 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구원받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 확신, 이거는 그냥 내 자기 확신이 아닌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신 그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내어 맡기고 주님의 통치를 갖다 들어가면 정말 놀랍지 않아요? 멀쩡하고 있는데 우리 집사람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다가 비가 그 집에서 김치하다가 저 부엌에 있다가 마루에서 새는 걸 보고 똑똑똑 떨어지는 걸 보고, 그러니까 이게 한두 시간 한 게 아니라 잠깐 동안 그렇게 된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죠. 그런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고 다음에 하면 더 좋은 일이 벌어질 거다. 그러면 주께서 집을 싹 고쳐주실 거다. 뭐 이런 하나님의 통치를 믿음으로 내어놓지 않으면 사탄은요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죽음을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유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어서의 두려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 이 죽음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이게 죄의 삭슨 사망이에요. 죄가 가져다 준 거거든요.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 사망이 세상에 왔다라고 하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죄가 사망을 가져온 거거든요. 이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그래서 사람들이 죽기를 두려워하는데 이 죽음을 두려워하니까 사탄이 그럼 너 요렇게 하면 죽을 거야, 저렇게 하면 죽을 거야. 왜? 내가 주인이니까, 나를 도와줄 수 없으니까, 내가 이걸 컨트롤해야 돼. 안 되니까 이걸 두려움으로 계속 끌고 있는데 이기는 방법이 유일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시면,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자들이 이 죽음으로부터, 이 사망으로부터, 이 사탄의 유린과 공격과 위협과 참소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방법만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십자가, 오늘 또 죽어야지. 근데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에요. 죽음 이후에 천국 가는 거 말할 필요 없어요. 내가 지금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일생에 내가 죄의 종로로 타고 사망의 종로로 타고 사탄의 종로로 타서,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목사로서 두려워하는 것, 어떨 때는 뭐 다 여러분과 제가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의 근원은 아직도 내가 옛사람이 죽지 않아서, 다른 말로 나를 내가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에게 통치하고 계시면 그래 맞아,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뭐 이거 주님이 잠깐 나를 부르신다면, 이게 이 일이 부르신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 육체가 눈 잠깐 감았다가 뜨면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될 거예요. 그죠? 우리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저 엄청난 곳에 떨어져가, 육체는 그렇게 보이지만 우리의 영혼은 눈 감았다 뜨면 존재의 변화가 아니라 상태의 변화가 될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얼굴을 바로 보게 될 거예요. 우린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육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면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사망이 가져다주는 모든 두려움, 여러분, 우리가 왜 아파합니까? 왜 힘들어합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왜 부끄러워합니까? 왜 수치스러워합니까? 그 수치당할 것 같은 두려움, 남들이 날 비난당할 것 같은 두려움, 남들이 나를 막 이렇게 부끄러움 줄 것 같은 그런 모든 두려움들이 어디서 오느냐? 그 옛사람의 죽음이에요. 내가 아직도 이렇다라고 하는 죽음. 그걸 가지고 사탄이 틈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옛사람이 죽기 전까지 우리에게 자유함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만, 부활만 유일한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이건 어떻게 하다가 저절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글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나는 몰랐는데 이렇게 가다 보니까 내가 있는 데가 십자가의 길이네, 그런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은요, 내가 분명하게 알고 결단하고 들어가는 길입니다. 왜냐, 이거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처절하게 못 박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마지막 골고다 올라가시기 직전에 마지막 예루살렘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는 말, 나와 함께 십자가 지고 골고다 올라가자. 그래서 거기서 죽자. 그 죽음은 나의 죽음을, 자기를 부인하고, 이거는 나의 죽음을, 나의 옛 자아의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선언해요. 십자가는 즐거운 일이 아니에요. 결단코 즐거운 일이 아니에요. 십자가 이후에 예수님이 내 안을 통치해 오실 때 오는 이 영생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지긋지긋하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우리가 들어가는 거지. 이게 좋아가지고 들어가는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만큼은 다른 건 어떻게 하다가 그냥 저절로 됐나 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나의 옛 사람을 못 박는 이 처절한 죽음의 길은, 이 부끄러운 길은, 여러분요, 남자도 여자도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벌거벗김을 당해서 못 박는 겁니다. 예수님의 겉옷을 다 빼앗고 속옷도 통으로 하나로 된 옷이었어요. 그것을 다 벗겨서 제비 뽑았습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그 십자가 형틀에 다닌 예수님을 그대로 할 수 없으니까 밑을 가리운 것으로 하지만 다 마찬가지. 이거는 모든 사람들 앞에 육체적인 고통, 인격적인 살인, 그리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이 처절하게 저 고통은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하는 두려움을 주는 고통. 여러분, 그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정신으로는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근데 이게 죽어야만 예수님이 내 안에 통치하시는 기쁨이 있어요.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지 않아요. 더 이상 내가 안 죽으려고, 지금 안 죽으려고 하는 내 모습이 이게 내 모습이 아니에요. 이게 본래 우리가 죄로 오염된, 이게 골룸, 그 머리 다 빠지고 괴물처럼 이렇게 기어다니는 거 있잖아요. My precious 뭐 이러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그 모습이라고요. 우리의 모습이, 이게 우리의 모습이 본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환한, 늙지 않고, 그러니까 이 모습이 아닌 거룩한 그 모습이 아닌 내가 고통스러워하는 것, 이게 죽어야 돼요. 빨리 손을 놔야 돼. 절벽에 매달려서 내가 기어오려고 하지 말고 손을 놔야 돼요. 이게 나의 죽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처절한 아픔이,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통치하시며 나를 자유케 하시는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본다면 자존심, 우리 이 세상에서 자존심 하면 조금 그래도 우리는 한국 사람 말로는 좀 부정적인, 약간 자존심이 세 하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그렇게 좋은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자존심 하는 것은. 근데 자존감, 이건 좀 좋은 말 같아요. 그죠? 자부심, 이것도 좋은 말 같아요. 자신감,
이런 거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선 그거 없으면 사람 못 사는 겁니다. 솔직히. 내가 자존감이나 자부심이나 또는 자신감 이런 거 심리학적인 용어에서 부정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그게 없으면 우리는 나의 가치가 너무 비참해지고, 세상적인 말로 말한다면 조금만 남이 누구에게 뭐라고 말하면 금방 상처를 받게 되고, 그게 내만의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부심 가져라, 자존심 가져라, 그리고 뭐 이런 거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자부심과 자존심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이게 어디서 생기는 겁니까? 내가 남들과 비교해 보니까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떨어지지 않아. 이런 면에서는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 거의 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변화된 올바른 인간으로서, 거듭난 인간으로서 오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오는 이 자존감이 아니라, 옛사람의 자존감의 밑바닥에는 뭐냐? 결국은 나 다른 사람보다 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비교의식이 깔려 있는 거예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도 꺾어야 돼요. 그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거예요. 내가 이것만큼은 나는 놓치고 싶지 않아라고 하는 그 나의 그것이 안 못 박히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그것을 가지고 나를 마음대로 유린하고, 이 눈에다가 안대를 감고 나서 이쪽에서 뺨 때리고 저쪽에서 뺨 때리고 저쪽에서 발로 차고 배 때리고 이러는데도 어디서 날라오는지 모르고 이리저리 얻어터지고 있는 내 모습,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고 있는 모습, 그게 나의 자존심이라고 하는 옛사람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이 뭐냐? 그래, 못 박히자. 그래, 못 박히자. 부활하기 전에 먼저 못 박혀야 된다 알지만, 여러분, 앞으로 제가 이것을 강조하게 될 것입니다. 저 스스로도 제가 참 그래, 이제는 이 부분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또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가 뭐냐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도는요, 지금 통치하고 있는 이 사건과 이 모든 일의 통치권자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주도권을 다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드리는 거.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항상 눈 뜨고 다니면서 기도하면 좋겠지만은 우리의 생각과 모든 이 생각하는 거하고 내가 직접 입으로 내 이 지정의를 드리면서 하는 기도하고 조금 달라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는 아는 것은 내 머릿속에 들어있습니다. 압니다. 근데 그거는 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내 행동으로 실제적으로 그렇게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만큼 우리는 우리를 내어놓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 사건이 올 때 눈 뜨고 하면 어떨 땐 또 아직도 그러니까 눈 감으면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주님 앞에 내 주도권을 내어드립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눈 뜨고 하게 되면 할 수도 있고, 주님, 이 사건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 사건의 주님은 주인이십니다. 또 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 내가 어떡할까요? 이거의 주도권은 주님이십니다. 내 거 원하는 거 땡기는 게 아니라고요. 주기도문에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기도예요. 결국은 내가 내 주도권을 다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구체적인 방법, 오늘 우리들이 지금까지 했던 말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다. 좀 더 우리 한번 세게 한번 말해볼게요. 내가 기도하는 순간만 십자가에 못 박힌다. 아닐 수도 있지만 이거 한번 세게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내가 기도하는 그 사건만, 내가 지금 뭐 눈 뜨고도 좋아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만 주도권이 주님께 가 있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이 주님이 되신 거다.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정말 한번 모든 사건을 그분에게 내어 맡기고, 내 두려움도 내어 맡기고, 이때 우리가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됩니다. 그리고 영생의 부활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큰 구원을 얻었어요.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와 부활을 참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그 안다는 것이 사실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중요성을 알고,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맞나 보다, 아니면 성경이 이게 좀 더 강조되어지나 보다를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느끼고 있는 정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하고 있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모든 것을 기도로 내어 맡기라고 하는 말씀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기도한 것만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것, 그 내 입장에서 볼 때 정말 내가 내 주도권을 내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일, 어려움 속에 다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며 이 영광스러운 이 큰 구원,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구원을 이 땅에서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